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력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치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그 지혜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 9절에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중요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흔치 않는 일이고 많은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 몸을 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을 해하고 또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우리 몸을 해하고 멸하는 일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북한이나 일부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적용해 본다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지옥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께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자녀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갖고 싶은 그런 선물들을 갖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지인과 통화를 했을 때에 명품백을 이렇게 달라는 그런 부모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명품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보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에 어디를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좋겠죠.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가? 34절 말씀이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뭡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베어버리라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죠. 우리 눈앞에 영원한 내세가 보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 그 영원한 내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끝나지 않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더니 변했네.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또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가 이제 점점 더 갈등으로 촉발됩니다. 또 더 나아간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도 되는 것이죠. 가족이 우리를 미워하게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김용상 목사님이 아버님 얘기를 하시면서 광신자가 되지 말라. 근데 목사님이 자신은 목사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김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소천하시기 전에 믿으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큰 갈등이 없었겠지만 믿지 않았으면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시죠.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3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밝히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아무리 친해도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족 간의 관계죠.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난 가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붙잡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이죠. 한때는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고아도 아닌데 가족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 있다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현금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 뭐 카드로 사용하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현금을 사용하면 이제 동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전이 참 애매합니다. 그죠? 그것을 뭐 돈이니까 버리기도 그렇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게 사용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페니 가지고 뭐 가장 큰 쿼러라고 해서 그 쿼러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름 돈으로 받게 되는 동전과 같은 그러한 아주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새가 바로 그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얼마나 참새의 생명이 가치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동전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생물이 참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참새를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특별한 섭리와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는가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관심과 돌봄, 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의사 앞에서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생사화복, 생명과 또 사망과
또 축복과 저주,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이 어찌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밖에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4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주목하시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4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조차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누가 그들을 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인지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보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죠. 소자,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혹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이 작은 자, 소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 소자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물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냉수 한 그릇은 뭐예요?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물 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지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집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그저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관심을 표명하는 것,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만일 그들을 그렇게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다 살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유럽, 지금의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성인데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일행이 매우 이렇게 난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어디서 숙식을 제공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시작해야 하는지 참 난감했던 것 같은데 이때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시다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틀리게 이루시는 법이 없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루디아를 하나님이 어찌 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회방을 경험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제 내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 모든 회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라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내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자인지 누가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실 필요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문득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택하신 자의 머리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어머니 이제 이사를 하셨을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롱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오래되고 좀 이렇게 막 그런 옷 하나를 이렇게 딱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 베넷 저고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넷 저고리 그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그거를 20년 넘게 안 버리고 계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남들이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입었던 옷이니까 감히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를 세시는 것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자녀의 머리털이기 때문에 그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그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 섭리의 그런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섭리와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와 돌봄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의 영역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섭리와는 다른 특별 섭리의 대상인 것이고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주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돌보심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의 영역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며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그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